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친다는 건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옛자가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는 좀 더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거듭난 사람, 예수 생명으로 새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특징, 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보면 이제 뱀을 통해서 이렇게 사탄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했죠.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은 가만히 보면은 한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말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 소설처럼 그런 거짓말이 있고, 있는 것을 또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사 이렇게 몇 개만 약간 붙여도 이렇게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또 그런 왜곡시킨다 그러죠. 또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아예 그냥 새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있고, 있기는 있지만 좀 약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가지고 이제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 이거를 아주 둘 다 잘해요. 아주 그때 때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적재적소의 거짓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를 저지른 것도 이 사탄의 그 혀에서, 거짓말하는 혀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아예 그냥 이렇게 딱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입만 열면 막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것을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새 사람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부부간에 거짓말하면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친구간에 거짓말하면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하면은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전체의 큰 주제가 교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각각 교회의 지체들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화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네 가지 중요한 덕목, 이게 사주덕, 네 가지 중요한 덕목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덕목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체험도 있고 그런데 신앙적인 덕목이 있어요. 경감사원이라 그래요. 경감, 겸손, 감사, 사랑, 온유. 하나하나 다 이게 뭐 제가 체험이 있게 그런 덕목들, 신앙의 덕목들을 플라톤이 사주덕이 있다면 저는 경감사원에 이제 신앙의 덕을 이렇게 세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시간상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온유,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온유에 관계된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경찰대학에서 이렇게 교직원들하고 성경 공부하고요. 이런 거 하면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달에 마침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20절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교우들과 나눌 때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는데 1장 22절이 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확 꽂혔어요. 성령의 역사로 꽂혔어요. 왜 꽂혔냐면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목사니까 교인들에게는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굴까요? 집에 가서 가족들, 부인하고 제 아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짜증을 이렇게 자주 막 그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름대로 혼자 서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도 또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결심을 하니까 그래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결심을 했었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내가 뭐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도 없는데 화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 최소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 화에 대한 거에 나오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26절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원래 쓰여졌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한 문장이 아니라 세 문장으로 원문에는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세 가지가 나요. 좀 말이 이상하죠? 분을 내어라.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에는 이 원문을 보고 이해가 분을 내어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분이 아니라 여기서 분은요 원문을 보니까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노 있잖아요. 왜 그 맹자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말하면서 뭐 네 가지 단초를 얘기해서 뭐 인의예지 얘기할 때 의에 해당 의를 이루는 게 이제 수호지심이거든요. 그 마음을 기초로 해서 의를 이룬다. 그런 게 이제 내가 이제 잘못된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가지고 의를 이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 이 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분을 내어라라는 거니까 의분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봐서 뭐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 상을 둘러엎고 막 화를 내셨잖아요. 그 화예요. 그런 화를 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요 말씀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어에서 보니까 의로운 분을 내어라. 근데요, 의로운 분은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를 잘 보여줘야 돼요. 의로운 분도 계속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냐면 아무리 의로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맞는 화인데 그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미움과 증오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계속 품고 있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게 돼요. 날아가게 돼요. 우리가 컵에다가 공기가 있는데 물을 확 부으면 공기가 확 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미움하는 게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분을 내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품고 있지 말라.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람들을 화를 내지만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불쌍히.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화를 냈지만, 꾸짖었지만, 그리고 이제 잘 되도록 이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세워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노해가지고 내가 의로운 분이니까 이건 계속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해가 지도록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분을 하지만 이제 사랑으로 마음을 바꿔서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세 사람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뭐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뭐 잘못된 일, 뭐 불신앙적인 거 계속하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계속 내가 의분이라고 해서 계속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에 의분일지라도.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도록 그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가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태인들은 해가 질 때 석양녘에 우리 뭐 5시, 6시 해가 지면 그때 하루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새벽 6시, 7시가 하루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6시, 7시 해가 질 때가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게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뭐 10계명 8계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세 사람은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도둑질은요,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폭넓게 올바르지 못한 불의한 게 이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냥 꼭 남의 물건 이렇게 주머니에 훔치는 거, 이렇게 아주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불의하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도 불의하게 뭔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그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세 사람의 특징이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도둑질하지 않는 거는 그냥 소극적인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내 거를 나눠주라 그래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구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의 물질관, 그리고 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장 쉽게 잘 말하고 또 실천한 분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3단계로 아주 쉽게 말했어요. 물질관을. 그리고 본인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힘이 있어요. 말로만 하고 본인 그렇게 안 살면은 그 힘이 없잖아요. 그 말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설득력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뭐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여줬다. 3단계가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1단계. 2단계는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3단계는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 주어라. 저는 이게 기독교적인 물질관이에요. 성경적인 재물관이에요.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가능한 한 많이 벌어, 합당한 방법으로 많이 버는 거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가능한 많이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요? 낭비하고 사치하면 저축 못하죠. 그러니까 검소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그럼 저축을 많이 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 주어라. 성교비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구제비, 가난한 사람은 구제비로 나누어 주라. 근데 저는요, 이 3단계가 핵심이에요. 3단계가. 여기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1단계, 2단계까지 하고 끝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3단계 하려고. 3단계 하려고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 선배님이 목회하다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1,000억을 벌었어요. 1,000억. 실제로 진짜 1,000억.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어서 안 믿어. 아유, 100억이겠지. 막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 형 1,000억 벌었대. 그래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안 믿어져가지고 1,000억, 100억도 크잖아요, 그쵸? 100억도 큰데 100억 잘못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그랬죠. 근데 나중에 그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진짜 1,000억을 모았더라고.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식사하는 뭐 제가 친구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 아유, 형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했어요. 웨슬리 이걸 딱 가지고 이제 저 형님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어려운데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게 목적이야, 이런 걸 기대를 했어요. 근데 기대가 확 무너졌어요. 뭐냐면은 1조 모으는 게 목표야. 1조 모으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목표야.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해서 아유, 저 형님 전화하면 이제 잘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그걸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왜냐면은 막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많이 나눠주는 걸 하겠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더 많이 모으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그분이 이제 목사도 하셨고 뭐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기복 신앙이죠. 1단계 2단계까지만 하면 암만 교회 다니고 목사라도 그거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기독교 신앙 갖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다 기독교 신앙 갖는 거 아니에요. 본질,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갈 때 그게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라 그랬어요. 세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않고 소극적인 의미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지상 명령은 성교 명령이고요, 지상 계명은 사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많건 적건 나눠줘야 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 내 시간이라도 내줘야 돼.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 사람 우울증에 걸렸는지 아니면 뭐 위로해주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는 게 큰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멸망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그래서 시간도 내줘야 돼. 그것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표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1, 2, 3 행동 강령. 첫 번째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물질을 주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시간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표어를 딱 써놨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감동받은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교회 가면 표어가 좀 약간 뻔하고 좀 와닿지 않았는데 그 표현은 너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주는 사람이 되자. 교회 표어 같지 않은데 교회 표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기독교적인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미 축복이죠. 나한테 줄 복음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나한테 내어줄 사랑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나한테 줄 물질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나한테 뭔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 내가 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특징은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남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 오늘도 이 성육식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이 시간에 귀로 듣고 흘려 들으면 이게 성육신이 안 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셔서 이 말씀대로 손과 발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는 사람이 되자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줘야지 이렇게 주면은 그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근데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책에 보니까 이 3차원 세계를 움직이는 4차원의 영성을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생각,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신다. 생각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두 번째 믿음.
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고 또 꿈을 꿔야 돼. 이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고 맨 마지막이 말이래. 말로 선포해야 된다. 긍정적. 그러니까 미워하는 말, 또 증오의 말, 또 부정적인 말, 뭔가 넘어뜨리는 날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 또 온유의 말, 기쁨의 말, 긍정의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기독교적인 말씀입니다. 그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었겠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속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이성과 양심을 줘서 그 속에도 부분적인 계시가 있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저는 말이 씨가 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육신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세 사람은, 거듭난 세 사람은 말을,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런 언어를 하라고, 그게 이제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쭉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정리해주고, 바로 이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치심을 인치심이 이제 도장이잖아요. 뭐 계약서 할 때도 뭐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지 그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류에도 도장.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서 우리가 나중에 종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모든 악함과 분냄과 비방을 버리고 친절과 사랑과 온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행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서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아멘. 31절과 32절은 앞에서 말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부정적, 악함, 분냄, 비방, 이거는 옛사람의 모습, 이걸 다 버리고 새사람,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친절과 사랑과 온유와 특히 용서함. 누구같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분 얘기했죠. 의분, 부정의한 것들을 미워하고 분을 내지만 그것을 계속 품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화내고 혼내시죠.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이놈 밉다고 계속 그 미움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녀석이 왜 저렇게 됐을까? 다시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관 하실 때도 잘못된 거 미워해야 되죠. 정의롭게 바로 잡아야 되죠. 근데 그 정의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못됐을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만 결정관이
그 속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된 옛사람을 버리고 또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이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